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0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근속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없애고자 총독에게 고발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고발에 근거가 없음을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크게 두 가지 일로 고발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소동을 일으켜 도시를 어지럽게 한다. 두 번째는 성전을 더럽혔다. 하지만 바울은 이 두 가지 고발에 대해서 사실이 아님을 말합니다. 첫 번째 소동하여 어지럽게 한다는 고발에 대해서는 11절에서 15절에 바울은 나는 예루살렘에 온 지 10이튿날 12일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변론하거나 소동하게 만든 적이 없고 그걸 본 사람도 없다. 다만 저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믿고 섬길 뿐 아니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을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에 대해서는 17절, 18절에서 내 민족을 위해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져와서 율법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지금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말 속에서 자기의 억울함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말 안에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 어떠한 억울함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억울함이 아니라 오히려 차분하게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또 증거합니다. 혹시 큐티책 오늘 가지고 계신가요? 시간이 되시면 오늘 큐티책 안에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그 간증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간증하시는 분은 어떤 억울한 상황이거나 상대방의 말에 기분이 상하면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고 또 심지어 회사 동료에게 의자까지 집어 던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보다 걱정이 앞서거나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질 때,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저의 부족함이나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 때 저는 감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지고 커질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많이 하고 그 실수로 인해서 일을 많이 그르쳤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 두려움보다 크면 나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질 때 상황은 변하진 않지만 제 안에 평온하고 담대한 마음이 또 생겼던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지요. 억울함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자신의 소망과 믿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차분하게 또 담대하게 평온한 상태로 자신에게 있는 믿음의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사도행전 23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깊은 밤에 그리고 은밀한 곳에서 주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신 주님을 바울은 굳게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신뢰의 뿌리가 아주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기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perfect peace, 그 말은 완전한 평강으로 이렇게 나타내어 있습니다. 완전한 평강이 무엇인가요? 육체의 건강에 있어서도, 그리고 영과 마음에 있어서도, 그리고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를 평강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속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약속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또 듣는 대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일부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보다 더 커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영이 주가 주시는 완전한 평강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함이 더 깊이 뿌리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는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는 이 세상의 모든 것 되십니다. 완전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십니다.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며 그 말씀을 주실 때 우리를 향한 주의 마음을 다시 생각하며 우리의 영혼의 닻을 주께 내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사명을 기억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